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남선 또 청장년 선교회 귀한 특송 참 감사합니다. 선곡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특송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배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참여하는 것 다 귀합니다. 우리 황현 집사님 정성스레 꾹꾹 눌러 담아 준비하신 기도문이라는 게 여실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뭐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어, 우리 또 김성경 권사님, 또 장영철 권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묶인 삶, 또 주님께 향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치껏 짧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 한 찬장이 있었는데 위로 날렸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이탈하는 세대가 가장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3040 세대더라고요. 약 10년 동안 40% 이상의 비율이 현장 예배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설교자의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수직적인 문화, 또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반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육남선교회, 청장영선교회 지금 계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신실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함께 오가며 인사하실 때들 밝은 모습으로 서로 마주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 창세기 3장 9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 너가 먹었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진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진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도 아시는 거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컵라면을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컵라면 먹고 이러면 나트륨 섭취하고 또 군것질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먹은 친구들이 이제 색출할 때가 있는데요. 아무도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용기는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학을 연구하고 있는 동기랑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하잖아. 그건 거짓말이라기보다 둘러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로부터 또 교사로부터 추궁받는 게 싫으니까 둘러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질문 앞에 둘러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진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둘러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담에게 하시는 질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할 때 그 모습을 숨겼을까요? 감췄을까요? 감췄습니다. 숨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창피해서 뒷걸음질 치며 대답한 것입니다. 자라목에 모가지가 쏙 들어가는 것처럼 이 죄 지은 사람들은 목이 그렇게 신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지 말 걸 싶은 일을 이미 저질러 버린 거죠. 그 말까지는 하지 말 걸, 그 행동까지는 하지 말 걸 싶은 것을 이미 저질러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58년 개띠 언니 권사님들 중에 박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리더십이 상당하신 분이세요. 여선교회 회장을 10년 정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고향교회 식당이 지하에 있는데요. 한쪽 바다 쪽이 다 통창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데 그 주방의 주인으로 아주 오래 섬기신 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좀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교회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국이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드시려고 또 그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격려하시려고 이제 더 달라고 하셨는데 그분을 잘 모르는 집사님에게 홀대 아닌 홀대를 당한 거죠. 저기 있으니까 가서 떠서 먹으라고. 그 권사님이 순간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그 식당에서 막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후회도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언행 때문에 혹은 우리의 일 때문에 혹은 털어놓지 못할 우리의 어떤 가정사 때문에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움츠러들기가 참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시려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질문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용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이 회복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실 때,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움츠러져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유공소의 용기 있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이 질문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유초등부에 보면 많은 청년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참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취업에, 학업에, 알바에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분주한데 주일 아침에 아이들 섬기겠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같이 세워가는 분들이신데요. 그런데 가끔 무단으로 결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심보가 고약한 구석이 있나 봐요. 이 무단으로 결석한 청년 교사가 있는 주에는 제가 이 오후 예배 마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청년부 예배가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뒤에 딱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 교사분들이 저를 피할까요? 피할까요?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못 본 척 하면서 이렇게 저를 비스듬히 쓱 보더라고요. 그럴 걸 알면서 굳이 내려가는 저를 보면서 이게 좋은 전도사인지 못된 전도사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얼굴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비스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죠. 남편이 아내를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중고마켓 거래를 할 때가 있는데 유부남 분들은 현금으로 거래를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체를 하면 내역이 남으니까 현금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지령 전달하는 것처럼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뭐 집안의 어떤 권력의 추가 많이 기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피하고 외면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 연약함, 내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참 시달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에 시달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굼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회복의 시작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간단한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돌아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 따먹을 때 유혹이 있었죠.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유혹,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음성에 말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찬양팀 규모가 좀 컸습니다. 싱어가 10명이었어요. 이쪽으로 5명, 5명.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중고등부 예배 찬양을 하는데 막 저 혼자서 신나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옆을 보니까 땅 보고 부르고 막 눈 비비면서 부르고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좀 더 젊었어서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속에서 막 이따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 친구들을 막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합을 시켰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찬양 그따구로 할 거냐? 오늘 예배는 너네 때문에 망쳤다. 막 그런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제가 휙 가버렸습니다. 네, 아이들끼리 나중에 모여 있는데 막 근처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친구 전도사님이 오더니 왜 여기 있어? 애들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가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전도사님 통해서 아주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사과하고 혼자 달래고 부탁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 품은 것은 잘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마음을 먹기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겁니다. 오늘 당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계획이 있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고 또 같이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급해서 혹은 나의 생각이 더 앞서서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흠에 잡혀서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곳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기억하셨다가 진실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이 원죄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 책임 전가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넘깁니까? 하와에게 넘기죠.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넘깁니까? 뱀에게 넘깁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는 한 빈민가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갔습니다. 빈민 마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뭐냐? 그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고 그들을 낳은 부모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애가 애를 낳는 거죠. 수많은 미혼모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 선교팀 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이제 봉사를 하고 집회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이 청년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뭔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화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찬양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 무책임한 청소년들, 저 무책임한 청년들, 이 필리핀 청년들에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아이들 다 어떡할 거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스르고 달래다가 그럼 너가 책임져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고 나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그런 책임 자랐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꾸준히 선교 단체를 통해서 NGO 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선교하고 기부하고 이제 한 아이를 맡아서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꾸준히 했습니다. 청년의 경제적인 여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꾸준했고 또 그 청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세우는 모금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선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월드비전이라고 NGO 단체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안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책임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 현장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리와 제자의 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리들은 누군가를 참 쉽게 비난합니다. 그들의 문제의식, 어떤 그들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떼어줘서 그 사람을 처단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요, 또 군중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 심리, 그 무리의 이 맹목적인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 책임 있는 제자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화가 나 있느냐?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그것은 장한 일인데, 그러면 내가 함께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한번 힘을 보태봐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는 무리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육남선교회 청정년 선교회 모든 분들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리와 군중이 아닌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답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대답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면 무리가 되는 것이죠. 군중이나 무리는 그저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또 자기의 필요가 채워질 곳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제자는 거기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마을의 제자가 필요하고요. 목장의 제자가 필요하고요. 선교의 제자가 필요하고요. 교회 학교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되어야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 한 글자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비록 능력도, 지혜도 우리는 부족하게 또 여겨지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실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여전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겠니? 함께 할 수 없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질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그것이 다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시죠? 짐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실 거라 감히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마다 믿음으로 대답하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때때로 두려운 인생길에서 주님 주신 물음 앞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책임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삶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장애물 앞에 씨름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약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두렵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처소와 기업과 직장에서 맡은 일로 근심하며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 있다 외롭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그 삶을, 그 마음을, 그 손을 붙드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